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가운데 아버지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트를 나누면서 전반기에도 성령 충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성령 충만. 하반기에도 성령 충만. 하반기에도 성령 충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택하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절기, 죽음의 절기, 패스오버 되었기 때문에 6월절,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지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절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밀이나 보리를 하나님 앞에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따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그리고 뭐 칠칠절 이런 건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여러분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에 낫을 다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이 첫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 이제 곡식에 첫 낫을 대고 첫 단을 딱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7이 49.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에 불러서 7주를 계산하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거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절기를 다른 관점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안에 무교절도 들어있잖아요. 죽음을 넘긴 그 절기 안에 고난의 떡을 먹었던 그들 생각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며칠간은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 가운데 헷갈리지 마시고 중요한 3대 절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거는 조금씩 날짜가 그 다음부터 7주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절기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겹쳐있는 행사들 50일 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 군데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잘 하여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신약시대의 맥주절은요 오순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절기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절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맥주절은 유대는 종교력이 있어요. 달력이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달력과 그들은 종교 달력이 달라요. 그들의 유대 종교라고는 3월 초순인데요. 오늘날의 현대로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면 지금의 5월, 6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어렵지만 절기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규례들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 중에서 맥주절은 아주 중요하게 지켰는데요. 여러분 맥주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연해, 이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오는 결과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수확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맥주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 첫 열매, 장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집에서 우리가 장남, 이렇게 장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첫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남인 우리를 차자인 우리들에게 기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택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중요한 책임을 맡겨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하나님 첫 곡식의 이삭의 첫 낫을 갖다 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맥주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아멘. 여러분, 곡식의 낫을 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7번, 7주, 7주일 49, 그 다음에 주일 딱 되면 5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베두인이에요. 땅이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는 민족.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죠. 지금도 보면 많은 유목민들이 보면 이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 가서 보니까 먼 사막에 멀리서 볼 때는 풀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베두인들이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요. 어느 정도 번화가 있는데 우리가 차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제로 만든 것들을 와서 우리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었구나. 베두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한 군데 정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 가서 여기가 너희들 것이야, 이곳은 너희 지파의 땅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은 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와,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었네.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곡식을 잘 내어서 첫낫을 내어서 하나님 첫 곡식단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흔들어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주신 이 한 달을 제사장을 흔들면서 여러분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보리 한 단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에 내가 낫을 가지고 이 곡식을 베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에서 이제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서 곡식단을 부여잡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여러분 크고 작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켰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절기가 있는 안식일에는 특별히 거룩한 성회와 아울러서 아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기쁠 일, 그죠?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축제를 함께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수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개념이 먼저 앞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릴 때 나 아까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힘닿는 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물들을 얻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게 사업이 잘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취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만원이 여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2만원 하려거나 만원 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돈이 1,000원밖에 없어, 500원밖에 없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이 나올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간의 생각을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이 마음, 곡식한 달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을 때 예배당이 기쁨으로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타켓을 복음에 맞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야 버러스는 예배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혼의 행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시기 바랍니다. 눈 떴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타켓을 오직 복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행동의 중요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리고
다른 데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설교자 속에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영혼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사역 가운데는 성도들의 영혼과 기업이 관련되어 있다. 설교 시간에 주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농부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곡식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웁니다.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곡식이 추위와 싸우는지 여러분 우리는 농부로서 심어놨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병충해 땅속에서 갉아먹고 있는 여러분 정말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자라는데 이만한 벌레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가면 대공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만 남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땀과 농부의 땀과 눈물과 수고 속에서 추수때가 되을 때 이 곡식들은 잘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될 때 농부는 그때 거둬들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말씀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제대로 축복의 배가 아프니까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하는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곡식이 하나의 곡식이 자랄 때도 이렇게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어떠한 누가 뭐라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옳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견고하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되어 말미암아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는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마침내 악한 원수마귀를 다 내어쫓으며 아라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될 때 지금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씨앗을 10월 중순에 파송합니다. 그러면 보리가 봄에 나올 때까지는 이 추운 겨울을 땅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꽁꽁 언 땅속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이 옵니다. 개구리가 펄쩍거립니다. 그럴 때 계곡의 물이 흘러갈 때 희한하게도 그 언 땅 속에서는 뾰족뾰족 싹들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식 없이 끝날 것 같은 땅 속에서 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싹이 좀 정도 자면 보리가 일어나면요 한번 보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거 싹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를 밟아줄 때 그 싹은 병충해를 이기고 잘 자라나서 마침내 5월 6월에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밟고
다른 데 가서 밟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며칠 전이란 전반기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내 인생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어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맥절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축제의 날로 여기며 택하신 곳으로 나와갔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 오나라 떠들썩하게 움직이며 모두 모여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해포를 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성소에 모여서 축제를 지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도에는 내 이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노아와 가구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 언근각지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절기 때 이들은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곳까지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하시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장소에 우리도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남자들은 3번씩 중요한 일을 있어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남자분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아주 중요한 영적 책임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외계층을 그날 모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희년과 같은 제도입니다. 추수 때 일부러 밭에 모든 곡식을 다 베지 않고 일부러 귀퉁이에 남겨놔서 어려운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와서 그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었을 때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 소녀가 뒤에서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많이 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왔을 때 그는 또 보리를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걸 보면서 보리를 베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나만 독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아서 나눠주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용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행동도 조심하고 선행도 베풀고 주님이 부르시기에 아름다운 손길과 발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성전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눈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 즐거움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네 번째 어떻게 맥주를 지켰냐면 과거에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곡식을 정말로 수확할 수 있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제를 벌일 수 있었어.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첫 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을 포지션은 오직 중앙 성소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억압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자녀가 날마다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어머니 이것도 잘 됐어 이것도 잘 됐어 이것도 행복해요 막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행복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물질만 가지고 거기에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얘야 그것은 아니란다. 행복의 기준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기면서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독일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지방으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나 싼 여관에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사이에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사야 되는데 살아나갈 신발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지금같이는 물질이 너무나 풍부하시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돈도 없고 그리고 객지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혼자 몰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는지 내 이놈을 잡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도 무시하지. 아유 무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투덜거리고 있는 그에게 여관 주인이 말합니다. 창고에서 헌 신발을 툭툭 털어서 빌려주면서 내가 지금 교회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교회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관 주인을 따라서 그는 내키진 않았지만 교회에 질질 끌려가다시피 예배당에 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드리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여기저기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옆에 앉는 사람을 힐끗 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 드릴 때 막 콧물이 막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평생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는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었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이면 또 사면 되는데 왜 나는 남을 저주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초라한 행세가 두 다리마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본 그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바디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도구의 재무장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청지기 정신으로 나라의 살림을 잘 맡아서 관리하여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리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절기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때에 여러분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또 훈련 말씀을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가기도 전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예요? 섞이지 말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바알 문화, 여러분 우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행위에는 종교의식 가운데는 음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의식 가운데 성창이 있습니다. 남녀가 교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질서도 전혀 모릅니다. 음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바알 문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바벨론 문화, 지금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지금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문화, 가나안 문화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절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절기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아멘. 절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방침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절기는 우리 인생의 해답과 모든 보호와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앙 성소를 향해서 늘 다름박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곡식의 낯을 내는 첫날부터 시작한 감사는 계속해서 곡식의 한 달의 감사, 이제는 한 달의 감사가 되고 그 한 달의 감사는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보관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걸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계속해서 중앙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런 복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 있어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는 예일교회와 세계율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계시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가 거룩되게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근각지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교정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며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드렸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023년 전망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앞서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식 한 단으로 시작한 맥주절 첫 곡식에 밑둥에 낯을 내면서 감사가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 감동의 눈물이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첫 발을
은혜를 짓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에 아버지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잘 이걸 알고게 되어서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공동의 그들을 길러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너무나 잘못된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물결, 하나님 오직의 물결, 그래도 물결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몸으로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지켜내는 거룩한 강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작은 기도의 감사를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기도의 물길이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깃발을 높이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저 절기가 돌아오면 맥주절이네, 추수감사절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개념들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토록 절기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섞이지 말라, 혼합주의로 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아버지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를 성도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